할렐루야. 여러분이 늘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으로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는 최한건 목사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에 입문하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가장 많이 날마다 고민하고 또 생각하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을 다른 이름으로 만약에 불린다면 어떻게 이야기하면 사랑이란 정의를 제대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한번 사랑으로 기다리고 기다림으로 완성하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랑의 다른 이름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려준 시간은 그가 나를 사랑한 크기에 비례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여러분을, 아담을 창조해 놓고 2700년 이상을 마음속에 품고 기다리시다가 드디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광야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또 1000년 이상의 긴 시간 끝에 기다리다 못해 육신의 몸을,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2000년 전에 나타나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앞에 2000년 이상의 긴 세월을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그림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내리 꽂힐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또한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사랑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의 그림을 빛나게 해주는 사람, 이웃을 드러내기 위해 밑자락에 서 있는 사람,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죠. 설탕은 자기 맛을 내려하고 그러나 소금은 남의 맛을 돋구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소금 같은 사람이 되어 맛의 배경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관계 대명사 같은 사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보면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에웰, 아쉘, 에웰. 이 아쉘이라는 말이 바로 영어의 관계 대명사입니다. WHO, who입니다. 그리고 에웰이라는 말은 바로 비동사입니다. 이쪽의 존재와 저쪽의 존재를 이어주는 관계 대명사와 같은 사람이 바로 나 하나님이야.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이어주는 관계 대명사 역할을 충분히 하시고 그의 공생애를 마치셨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는 빛나지 않고 사람끼리의 관계를 잘 맺어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그를 보고 너는 참으로 복덩어리구나, 복의 근원이구나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한 것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많은 사역으로 심신이 피곤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을 찾으셨습니다. 거기에는 회복이 있고 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지치고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지친 바울에게 좋은 사람,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을 만나게 주셨습니다. 바로 그의 동지 바나바입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부탁을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하고 있습니다. 울퉁불퉁하던 마음, 복잡하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의 심신이 회복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이웃을 시원하게 해주기 위해 도마의 칼자국처럼
자신이 상처를 많이 당하고는 합니다.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상처는 상처를 이해하는 사랑의 흔적이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우리 바울 성생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말씀합니다.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어느 문명병사가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라는 제목입니다. 나는 성공하고자 건강을 빌었으나 하나님은 내가 순종하도록 병약하게 만드셨습니다. 나는 행복을 누리고자 부를 빌었으나 하나님은 내가 지혜로워지도록 가난하게 만드셨습니다. 나는 더 큰 일을 하고자 힘을 빌었으나 하나님은 내가 더욱 선한 일을 하도록 무력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친성을 받고자 권세를 빌었으나 하나님은 내가 당신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연약하게 만드셨습니다. 나는 인생의 온갖 것을 누리고자 빌었으나 하나님은 내가 온갖 것을 누리도록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빌었던 것을 아무것도 받은 바 없지만 내가 바라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내 기도는 응답받았으니 나는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나는 스스로 빌었던 것을 아무것도 받은 바 없지만 내가 바라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기도문을 읽을 때 아멘 했습니다. 저도 35년 목회생활 60년 넘는 인생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지금 보니 받은 거 없는 빈손입니다. 가난도 그런 가난이 없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하늘을 향해 바라보니 내가 바랬던 것보다,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 필요한 것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 나는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느껴서 오늘도 이 사역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삶에 부는 바람을 멈춰달라고 기도하지만 주님은 바람을 멈추는 대신 풍차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파도를 멈춰달라고 하지만 주님은 파도를 탈 수 있는 사공으로 여러분과 저를 만들어 주십니다. 종이는 접힐 때 종이도 사람처럼 아픔을 느낍니다. 아니, 아저씨 왜 나를 접으세요? 나 너무 아파요. 이렇게 종이가 아픔을 호소하자 종이를 접던 종이 예술가는 종이에게 살며시 얘기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접히는 아픔 같지만 사실은 나는 너를 비행기로 만드는 중이란다. 맞습니다. 우리의 시련과 우리의 고난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늘로 점프할 수 있는 하늘의 날개를 달아주기에 접히는 것 같은 아픔을 우리에게 잠시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술가에 의해 접힌 종이가 비행기가 되어 날아갑니다. 저 천공을 향해 말이죠. 위대한 예술가이신 하나님은 접기도 하고 펴기도 하면서 우리를 날마다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는 것이 바로 성숙한 영성입니다. 우리의 삶은 절대로 우리의 의도대로 인도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때때로 주님이 우리를 엉뚱한 곳으로 이끌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께 굳게 붙어 있고 주님이 인도하신 곳으로 이끌려 다닐 수 있는 인내, 이것이 바로 성숙이고 영성입니다. 1664년부터 1666년 3년간 인류 최초의 팬데믹이라고 할 수 있는 흑사병 페스트가 유럽 전역을 언습했습니다. 페스트가 크게 유행하자 영국 런던의 케임브리지 대학교도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당시 이 학교의 재학생이던 뉴턴은
고향으로 내려와 사색과 연구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과학자들은 뉴턴이 고향에서 보냈던 이 시기를 기적의 해라고 칭합니다. 이 시기 동안 뉴턴은 그 유명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미적분학, 천체역학의 연구 발표도 이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대학생 때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20개가 넘는 다양한 주제를 동시에 연구했다고 합니다. 깊은 패스트라고 하는 전 유럽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 고난의 때 뉴턴은 고향에서 깊은 발견의 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 2차 세계대전보다 더 많은 인구들이 우리의 무관심 속에 죽어가는데도 지금도 날마다 몇만 명씩 코로나 환자가 생겨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기서 비대면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면서 많은 고뇌를 하지만 지금도 어느 누군가는 자신의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며 사색함으로 말미암아 편안할 때 감당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그 코로나19 고난의 때 깊은 은혜와 발견의 때로 보내는 사람이 있기에 이 세대에 이 시기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의 역할이고 그렇게 우리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밀가루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버터도 싫어하고 설탕도 싫어했습니다. 또 그는 달걀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밀가루도 싫어하고 버터도 싫어하고 설탕도 싫어하고 달걀도 싫어하던 그 사람이 이 모든 것을 합쳐서 구웠더니 맛난 비스켓이 나왔다는 이야기 아시지요? 우리가 지금 맛있게 먹는 비스켓은 밀가루도 싫어하고 버터도 싫어하고 설탕도 싫어하고 달걀도 싫어했던 먹지 못했던 어떤 사람이 합쳐서 구워서 만들어낸 싫어함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자세히 보면 싫은 것들 천지입니다. 그러나 모두 합치면 만난 인생의 생명의 비스켓이 됩니다. 낱개로 보이면 쓰디쓴 것들이 하나님이 합력하게 하시면 선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적으로 오르십니다. 만일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아마 폐인이 되어 있을 수도 감옥에 들어가 있을 수도 병원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나니 합니다.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시인들이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도종환 시인입니다. 그분의 시 중에서 단풍 드는 날이라는 시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낭독해 들으면 어떨까요?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탄다. 제 삶의 이유였던 것, 제 몸의 전부였던 것 아낌없이 버리기로 결심하면서 나무는 생애의 절정에 선다. 제가 키워온 그러나 이제는 무거워진 제 몸 하나씩 하나씩 땅으로 떨어뜨려 내려놓으면서 가장 황홀한 빛깔로 우리도 물이 드는 날, 그날이 우리에게 꼭 올 것입니다. 이 시는 이 시 속에 등장하는 나무는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버려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가 않고 어려운 일이죠. 특별히 사람이란 자기 집착과 자기 사랑 등이 잘 직조되듯이 구축이 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진정 버려야 할 것과 버려야 할 때를 스스로 잘 모르고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자기 스스로 합리화를 해가기를 좋아하는 존재이죠.
그러므로 때때로 나락으로 추락한 어려움을 겪는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은 그렇지 않습니다. 버려야 할 것과 버려야 할 때를 참으로 잘 알고 있고, 그때가 되면 그것을 아무런 미련 없이 버려버리고 마는 것이 바로 자연입니다. 어디 나무잎이 떨어지고 싶어 떨어지는 것이겠습니까? 나무잎이 물이 들고 싶어서 물이 드는 것이겠습니까? 그때가 되면 저절로 물이 들고 또 저절로 떨어져 앙상한 가지로만 서 있기를 마다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늘 주변에서 마주하는 자연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나무는 가장 절정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부터는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을 가장 아름답게 불타고 있는 모든 나무들은, 모든 자연은 바로 이러함의 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가을 무거워진 제 몸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가장 황홀한 빛깔로 그렇게 물이 드는 그런 계절, 사람들도 스스로 버릴 것을 버려야 할 때를 알아 가장 빛나는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이 되겠는가. 이를 위해서 여러분과 날마다 이 말씀을 빠지지 않고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가 아니라 버리지 못해서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많은 것을 얻은 자가 아니라 의미 없는 것을 버린 자입니다. 어리석은 새는 반짝이는 것을 무엇이든 주워 모으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실어 나른 유리 조각들로 둥지가 엉망이 되어도 말입니다. 아무리 빛나는 것들을 얻어서도 버려야 할 것들을 끌어안고 살면 인생은 고물상 인생이 되고 말지요. 난파하는 배에서 가장 늦게 내리거나 끝내 배와 함께 수장되는 사람은 보따리를 많이 실어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흘러가는 물, 우리가 마시는 물을 한번 보세요. 끊임없이 아래로만 흐릅니다. 그러면서 다른 존재들을 깨끗하게 물이 씻겨줍니다. 자기를 고집하지 않고 자기를 버려 그릇 모양에 따라 같은 모양으로 삽니다. 자갈과 모래와 시멘트는 각자 따로따로지만 자기를 비운 물이 자갈과 모래와 시멘트 사이 비운 사이로 물이 들어감으로써 하나가 되어 벽돌이 되고 콘크리트가 되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아름다운 건물을 만들어냅니다. 이럴 듯 하늘의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는 버려야 열리는 세계입니다. 버리면 자유가 생기고 신선한 것이 들어올 여백이 생깁니다. 강은 자신을 버려야 바다에 이르고,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이파리를 버려야 겨울을 납니다. 나무가지에 새잎이 돋아나려면 이전에 나무잎을 버려야 합니다. 지식들도, 믿음의 지식들도, 성경의 지식들도 오래된 지식을 버려야 새 지식과 깨달음이 들어옵니다. 석공의 작품을 위하여 돌을 쪼아내듯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며 아름다운 조각이 완성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 또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 생의 자랑을 버리면 버릴수록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하여 이루고 행한 것뿐만 아니라 버린 것도 열매입니다. 이루고 행한 것뿐만 아니라 버리고 버린 것도 열매입니다. 그것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려놓은 자존심, 나의 욕심, 나의 시기심, 복수심, 과거, 집착, 허영, 이기심 등 우리 주님을 너무나 그리워하고 사랑하여
내려놓은 것들 또한 분명한 성령의 열매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